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할 줄 알도록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으로 7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인생을 선물해 주셨고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처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게 비판하지 않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비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오류에 비판하는 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톱밥입니다. 들보는 들에 있는 낫가래입니다. 여러분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알곡은 다 걷어들이고 이제 쑥정이하고 짚이 남잖아요. 그거 높이 쌓아 놓잖아요. 그게 들보입니다. 들에 있는 보지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집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형제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남의 티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티도 보이고 들보도 보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는 이성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명예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줄 알고 나를 판단할 줄 알고 나를 비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향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내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헤롯 앞에 섰을 때, 헤롯 왕, 유대 왕이었죠.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랬어요. 헤롯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지요. 네가 이 유대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곧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자는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고 사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바꾸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 나 자신을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 7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귀한 것, 거룩한 것, 여기에서는 뭐 진주를 표현하고 있죠.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개, 돼지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죠.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우리는 귀한 것을 또는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곁에 어떤 것을 두어야 하냐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이방인이 있다는 것, 내 옆에 거룩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반드시 분별하여 거룩한 것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삼을 참 좋아하지요.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제 관습에도 그래서 이 세 번이 여기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도 또 3절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혼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무엇을 구하기로 작정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앞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요,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구한다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함 안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윤복희 배우이면서 가수인 권사님 아시죠? 예. 이제 그분이 그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산 분들이 참 많아요. 간증을 이렇게 쭉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험난한 이제 인생을 살아왔지요. 예. 4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더라고. 아버지가 극단의 리더였어요. 근데 우리는 악단만 하는 줄 알았지만 뮤지컬 제작자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9살이 되기 전에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고 2년 뒤에 9살쯤 돼서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달랑 남매만 남게 됐대요. 자기 오빠가 12살, 자기가 9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호자가 됐대요. 오빠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벌써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오빠를 이렇게 양육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던 중에 미 8군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노래를 부르게 됐고,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그 가수 알잖아요. 흑인 가수. 그 사람의 노래를 이렇게 모창으로 막 불렀대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자기가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쇼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쇼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윤복희 이 청년이 됐죠. 청년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국, 독일, 유럽을 순회하게 됐었대요. 근데 그 순회하는 과정 중에 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요즘 우리 얘기하면 K-팝처럼 그 여자 트리오가 있었대요. 3 트리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연을 했는데, 당시에 비틀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비틀즈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막 그 관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독일 황실에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유럽을 다 순회하고 있는 중에 미국에서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들어오는 과정 중에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한국에 알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가 외국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물론 사람이 환호했지만 그 과정은 말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은 거의 거지였잖아요. 근데 외국에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지 나라의 소녀가 와서 노래를 좀 잘하는 아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귀족 취급을 해줬겠어요?
멸시받고 천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이 그래도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 중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었대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당한 도중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사고가 충돌 직전에 충돌하는데 그냥 본인이 느꼈대요. 당시에 다 죽었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왔었대요. 성령께서 들어오는 게 그냥 느껴졌대요. 그리고 자기만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미 미국에서 활동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서 경제적인 부를 이룰 때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시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뀌는 것 중에 자기가 보통 8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80년도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산 수준이 아니었대요. 자기는 뭐 엄청난 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수에 집에 가정부까지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대요. 당시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차를 팔고 운전수를 이제 못 오게 하고 집안의 가정부를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수가 자기는 그만둘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쉬는 날 차를 몰래 가서 팔았대요. 그래서 해고가 됐고 집안에 있는 가정부도 그만두게 했는데, 당시에 생활비가 한 달에 80년도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썼었대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관리비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았는데 10몇만 원이 자기 한 달 생활비가 됐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수도 기었지만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을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자기는 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이제 대중과 함께 호흡할 때 대중들이 엄청 자기를 알아봐서 자기가 오히려 놀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제작비 없이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대요. 우리는 TV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뒤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의 이제 그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당시에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자기가 1번이래요. 그 연예인 교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많이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2번이었네요. 자기에게 첫 번째 이 성경을 선물한 사람이 곽규석, 당시에 아나운서였죠. 그 사람이 선물을 자기한테 성경책을 주었는데, 자기가 교통사고 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 다음날 집에서 샤워를 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샤워를 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샤워장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직감적으로 알았었대요. 곽규석이라는 분이라는 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죠. 아나운서였죠. 그분이 내일 만나자고 해서 이제 다음날 그분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소개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화영조 전도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1:1로 신앙교육을 시켰대요. 최초이고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규석, 구봉서 뭐 몇 명 이렇게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 멤버들과 함께 최초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면서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의 이런 엄청난 신앙생활 속에 자기를 이렇게 변화하게 한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대요. 정말로 길가에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건물 하나, 낙엽 하나가 달리 보였대요. 다 그들이 생명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보고 다 호흡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자기는 정말 그 성령 받은 순간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제가 성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윤복희 권사를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유명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 이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에 눌려 있었다면 율법을 완성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게 찬양을 자기가 맨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일본어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이 역시 선곡도 잘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서 온전히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실은 7장의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맥락이 비슷한데요. 12절은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특별한 맥락이기도 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 말씀은 너희가 존중받고 싶거들라 너희가 먼저 남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숲속에 사자는 숲속의 왕자고 생쥐는 그 숲속에서 가장 두렵고 연약감을 갖고 있는 동물의 대명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숲속에 많은 그 동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동물들이 생쥐에게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제일 연약해. 너는 두려움도 많아. 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생쥐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두려움, 내가 가장 두려운 이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사자 등에 몰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부르르 털을 떠니까 생쥐가 사자 코 밑에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막 빌잖아요.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말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자가 니를 잡아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생쥐가 나 같은 거 먹어봐야 우리 사자 왕자님의 그 이빨에 끼는 이쑤시개밖에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발 하찮은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그냥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자가 들어보고는 맨 처음에는 막 잡아먹을 것처럼 하지만 사자가 들어보니 정말 너무 작잖아요. 사자가 먹을 만한 먹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쥐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자가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나섭니다. 엉금엉금 숲을 걸어 다니는데 사냥꾼이 메어놓은 그물에 사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사냥꾼이 여기에 덫을 놓은 줄 알고 다 도망가고 사자는 누가 하나 구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생쥐가 그 소문을 듣고 사자에게 용감하게 갑니다. 가가지고 그 그물에 올라타서 자기의 그 작은 이빨로 그물을 다 이렇게 이제 녹이지요. 다 끊어냅니다. 그런데 벌써 사냥꾼이 멀리서 그 올무에 그물에 걸린 사자를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뭐 다 동물들은 맨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막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쥐가 끝까지 그물을 끊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자가 이 생쥐를 자기 등에 올라타라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이제 이 이솝우화가 끝이 나죠.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푼 만큼 돌아오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한 만큼 존중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자와 생쥐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에게 충분한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남을 먼저 보기보다는 항상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냉정하게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무나 회개하나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무나 성령 받나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종목은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걸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인데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이렇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성령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화목하라고, 형제와 우리 인간관계 화목을 먼저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 못해 주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스토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든요. 사실은 깊이 그들의 인생을 서로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면요, 우리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해요.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네,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덮어주잖아요.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형제에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해하면 비판하지 않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허물을 덮어주게 되겠지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응답받기 쉬운 게 뭐냐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받은 것처럼 먼저 하는 거죠. 먼저 구제하고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뭐 다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먼저 하십시다. 네. 생각하고 분별하고 먼저 하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심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